할렐루야. 한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반지를 사기 위해서 한 보석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꽤 비싼 반지를 고른 이 청년에게 가게 점원이 혹시 여자친구의 이름을 반지에 새겨 넣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이 이름은 됐고 그냥 my only love,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새겨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보통은 이름을 새겨 넣는데요.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혹시 헤어져도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PCS 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016, 018, 019 쓰는 이 폰이었는데 그 폰 광고 중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귀는 청춘 남녀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목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지자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에게 쏘아붙입니다. 내가 네 거냐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떠나는 여자가 한마디를 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사랑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갈아타는 연애라고 해서 이 환승 연애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고 TV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이 나눈 호세아서의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환승 연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호세아서는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인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외면하고 이방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멜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자 결론장인 오늘 말씀에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우상에게로 가서 영적 음행을 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예절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동시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이자 또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이 받게 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의 부분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우상에게로 가서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시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두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수송아지를 드렸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형식적인 예배를 그치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정직한 죄의 고백과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슈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등돌림, 배교, 반항, 대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은 I will heal their wayward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의 방탕한 태도를 고치겠다 이렇게 번역했고, KJV 영어 성경은 I will heal their backsliding, 그들의 뒷걸음질, 그들의 뒤로 물러남 그 기질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자꾸만 뒤로만 물러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비뚤어진 마음, 그 기질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조계산 등산을 하고 내려왔더니 그 밑에 보리밥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보리밥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로 밥도 짓고 음식을 만든다고 그래요. 아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계곡에 여러 개의 그 검은색 그 물 파이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물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다가 그것으로 밥도 짓고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파이프들이 어떤 것들은 깨어져서 물이 이렇게 위로 솟구치고 있는 파이프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아예 부서져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그런 파이프들도 있었어요. 그 파이프가 금이 가고 깨지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물이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물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 깨어진 틈으로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온갖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마음의 치유인데, 그 마음의 치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이 월터 웸그린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Father and Son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그 책에는 그 월터가 그의 아들과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 아이가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은 도서관에서 정당한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화책을 훔쳐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고 그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가서 그것을 반납하고 도서관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 녀석이 이번에는 또 서점에서 이 만화책을 훔쳐와가지고 그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호되게 때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반성하라고 내버려 두고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재로 들어간 이 월터는 그 아들이 그런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과 그 어린아이를 때린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아들의 그 좋지 못한 버릇이 고쳐지고 반듯하고 바르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에 그 일을 추억하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때 아빠의 회초리가 그렇게 아팠니? 아니요. 아빠의 회초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네가 그때 아빠의 회초리 때문에 그 나쁜 버릇이 고쳐준 줄 알았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날 서재에서 울고 계시는 아빠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아빠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에 대한 아빠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비뚤어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과 마음과 관계의 전인적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심령의 제사인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연중에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월부터 이듬해의 4월까지를 우기라고 보는데요. 10월, 11월에 비가 흠뻑 내리고 나서 그 적셔진 땅에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다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이듬해 3월, 4월에 추수를 앞두고 이제 다시 비가 내려줘서 곡식이 튼실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그 비를 늦은 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고 합니다. 그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한 여름에 건기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광야에 동물들이 살아가고 식물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슬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밤중에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이란 그 한 방울이 얼마나 반갑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무더운 여름 그 건기에 내리는 그 이슬은 말 그대로 동물과 식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척박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스페셜 이벤트로서의 특별한 은혜이지 일상의 은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잔잔하고 항시적인 은혜로서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이슬의 은혜, 일상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또한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읽거나 또 지금처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슬의 은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의 은혜로서의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메마른 심령,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기가 없는 심령의 건기, 습기 없는 척박한 인생의 건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시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보면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꽃피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또한 나무의 가지가 번성하여 아름드리 나무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번성한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며 지친 날개를 쉬는 것처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정처 없이 소망 없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영혼들, 피곤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그 나뭇가지 아래로 돌아와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 그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영혼의 압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는 것입니까? 이슬은 햇빛이 쨍쨍할 때 한낮에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은 한밤중에 내리고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차가울 때 그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자신만만할 때 그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눈물 지을 때에,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때 없어서 주여 하고 탄식할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바라볼 때에, 그때에 은혜의 이슬,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슬을 맞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주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셔서 꽃 피우게 하시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가지를 번성하게 하셔서 삶의 그런 역할과 또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푸른 잣나무라고 번역한 이 잣나무는 히브리어로 베로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베로시라고 하는 말은 사이프레스 나무 또한 전나무, 향나무, 소나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베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에버그린 사이프레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의 사이프레스 나무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전나무, 편백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지 잣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푸른 잣나무라고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8절 말씀에 그것으로 열매를 내게 하겠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편백나무나 전나무는 열매가 없으니까 잣나무, 가장 비슷한 잣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전나무냐 편백나무냐 아니면 잣나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버그린 사이프레스, 에버그린 추리, 상록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양희은 씨가 불러서 유명해졌던 상록수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노래가 어디에서 나오면 가슴이 뛰고 이렇게 결의에 찬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제가 목 상태만 좋았으면 한번 멋지게 불러드리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상록수는 말 그대로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항상 푸른 나무, 에버그린 추리, 변하지 않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심지어 사랑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서로 좋을 때는 only you,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외면하고 다 떠나가고 심지어 나조차도 흔들리고 세상 물결 따라 흔들리고 흘러가고 떠나갔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아니하시는 상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범죄하고 떠나버린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온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맺는 또한 맺어야 할 대표적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적이 있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주말의 명화가 된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죠. 그 책에는 이 닥터 지바고의 이보경인 소련군 장군과 여주인공 타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니? 타냐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처럼 그때는 전쟁통이었고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아빠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장군은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말해보렴. 그러자 타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었던 그 진실을 토로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장군은 잠깐 숨을 고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던 코마로프스키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내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진짜 아버지는 불길 속에서도 절대로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지. 아버지란 그런 존재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경벌의 불구덩이를 지나고 있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건져주시고 독생자의 보혈로 수혈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도 마음도 사랑도 다 변한다 해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